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환경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죄악으로 찌든 세상에 하늘 은혜의 신선한 공기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화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하늘의 신령함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근심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응답받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성시교도 7번 시편 13편입니다. 성시교도 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물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선한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3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선 화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2024년 6월 2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환경교육주일로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매 순간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갈망하고 소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화 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이 들끓는 이 나라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견뎌낼 수도 감당해낼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고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의 시간으로서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따라 더욱 거룩하여지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고단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치유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함께 안타까워하며 중보해 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참된 섬김을 본받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이라면 손꼽고 먼저 나서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가장 높이 여기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따라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체험을 위해 먹고 마시는 식사처럼 영혼의 체험을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매 주일마다 듣는 이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겉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한 절 한 절 곱씹으며 일주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주님의 사자 김동훈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담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건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알 수 없는 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섬, 그리고 갈 수 없는 섬에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끌려서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택과 의지가 자기 인생을 만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또 날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파선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섬에 갔던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하지 않는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문화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불에 집어넣는데 마침 그 나무에 독사 한 마리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독사가 뜨거워서 튀어나오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그가 극악범이거나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뱀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손을 물고 있던 그 뱀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독사에 그렇게 물리면 분명히 살인자와 같은 극악범인데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독사에 물렸음에도 죽지를 않으니까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변하여서 최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순식간에 하늘에서 보낸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라든지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나 자연 법칙에는 맞지가 않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사람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이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낫게 한 겁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 병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닙니다. 또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도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도 건강해도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블리오에 붙인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한 면이 있는 동시에 기쁨과 축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고통만 연속되는 것도 아니고 기쁨만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고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선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도착을 했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죽든지 병원에 있든지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된다면 그 감옥 옆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함을 받아서 좌천해서 먼 시골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멜기대 섬에 있었던 이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전 세계에 또 선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환경이 변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과거에만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좀 어제 늦게까지 뭐를 해서 또 이런저런 피곤하여서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한 분들 있지를 않으십니까? 내가 좀 기침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핑계로 좀 한번 빠져볼까? 라는 사람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오게 되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기 싫다가 억지로 오다 보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냥 본론만 말하고 결론만 말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까 하면서 빨리 끝내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은 본 일이 없습니다.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그런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유의 기적이나 발언, 예언 등의 축복을 나만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비판하고 만나자마자 불평하고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은혜롭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할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면 좋겠는데 한 주 동안에 그 서운했던 모든 것들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와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몰려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은혜로운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비판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다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크게 싫어서 그 사람 곁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야 내가 전도하기도 쉽지, 내가 나가는 전도하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나가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나를 찾아오게끔 몰려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몰려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누구네 집에 왜 갑니까?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가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기적도 나눠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병도 나았고 이질도 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평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하게 대접했다 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갈 때에 배에다가 물이 이렇게 잔뜩 실어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지요? 삭개오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뜯어서 자기 이득을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런데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토색한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신방 한번 왔다 가시니까 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소통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더 착취하고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좀 더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물질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릴 뿐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그곳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 자체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시험에 들지만, 물질 자체만 주었을 때는 시험거리가 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었을 때는 축복과 은혜와 더불어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도 많으면 좋겠지만 물질만 아니라 은혜와 함께 더불어 물질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때를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서 이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빵파르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의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수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위치, 많은 월급,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것이 그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물론 가질 수 있으면 마음껏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게 또 자기 만족을 하시면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또 더 많기를 원하고 끝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할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건강할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병들 때도 기뻐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로 있을 때에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70편입니다. 수고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영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희의 생명과 소리의 크고 작으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씨앗헌금,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몸으로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손과 발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때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재주와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하신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조건을 원망하지 않고 개선하는 개척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를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지붕을 깨끗하게 도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방을 받지 못한 구역도 있고 받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신방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구역 인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주보는,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가마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